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정동윤 형제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쫙 돌려주시고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꾸벅해야지. 이렇게 꾸벅꾸벅.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때를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와 눈이 아버지 주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람과 또 전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 재상 걸렸죠? 네. 조금 저거 나오려면 좀 힘들 텐데. 거기 공간이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오늘로서 이제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서로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 안에 소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지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 더 이상 필요 없는 부자에게도 소원은 있고, 가난하여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소원은 있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죠. 주여. 소원은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성세대에게 오래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통일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고 또 어른들 입에서 늘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북통일은 그렇게 큰 소원은 아닙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소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과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작년부터 2020년부터 1년 이상 10대부터 90대까지 세대를 불문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전 세대를 포함하기에 당연히 사회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동영님 소원이 뭡니까? 마스크 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마스크. 예. 우리 마스크본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는 것이죠. 작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일본을 강타했던 쓰나미 파도같이 무자비하게 덮쳤고, 중국 사천성 지진은 도시 전체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었는데 그 사천성 지진처럼 까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화산 폭발, 강진, 토네이도, 폭풍, 홍수, 쓰나미,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우리 역사 세계사에서 가장 극락했다고 하는 테러, 9.11 테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변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동토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상학자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생물학자들도 매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얼어붙은 땅 속에서 몇 억 년을 지낸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땅이 녹으면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여기까지 보지도 못했던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문명은 늘 바이러스와 그 인간 사회 속에서는 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면은 늘 오는 염려하는 독감도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머지않아 정복이 될 것입니다. 변이를 거듭한다고 해도 학자들은 그 변이까지도 예측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을 이야기하는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쓰나미처럼, 강진처럼, 테러처럼 흔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공동체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공동체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곳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진리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심보다는, 본질보다는 보이는 외형에 치중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나쁜 속성까지 답습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세상에서 교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피로 사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증관계예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증관계. 그래서 바울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 첫 대상이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코로나를 중국에서 가지고 온 이단 사이비인 신천지의 영향도 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니 헌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특히 작은 교회들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 총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들 묶어놓은 단체가 있는데 한국교회 총연맹 지도자 목사들이 국무총리에게 가서 우리에게 예배 제한을 풀어달라, 또 하나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긴급 재난금 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란으로 깨는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의 공교회성만 회복된다면 작은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큰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어려운 교회들을 재정과 사람으로 지원하면 쉽게 될 일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공교회성은 그걸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진리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나쁜 속성인 탐욕을 따르기에 공교회성이 지독하게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재정과 사람으로 돕는 상생을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상주의자라고 하고요, 꿈깨라고 말하면서 외면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갱신과 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혹 내가 내 마음과 달리 늦게 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디모데 너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할지 따라하십시오. 어떻게 섬겨야 할지 같이 해봅시다. 몇 명도 우리 많지도 않은데 목사님만 합니까? 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어떻게 섬겨야 할지. 네. 이 구절은요, 오늘의 코로나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머지않아 끝날 코로나 종식을 앞둔 교회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변화의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진 진리의 견고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잘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잘 담아왔다는 것이죠. 교회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고 변화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면 안 될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진리는 코로나보다 더 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권은 예수에게 있다. 할렐루야.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누구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주신 것은 당신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공동체에 걸맞는 권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을 교회가 드러내야 한다고 말해요. 교회가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충만함을 교회가 드러낸다면, 만물에 드러난다면 만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소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제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해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후의 죽음을 당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것 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 주권이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가르침, 즉 교훈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 팔복,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거, 용서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바리새인과 맞서 싸우셨던 정의, 이런 것들은 불변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실은 이 예수님의 교훈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 탐욕에 이끌려 예수님의 교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이런 현상을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그 교훈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답 역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가르치시고 교육입니다. 디다케. 두 번째, 천국을 전파하시고 설교입니다. 예배입니다. 케류그마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백성들의 약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거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품을 갖게 해야 하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봉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일찍이 그의 책 현대사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선물을 받았어요. 86년 2월에.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는 그쯤에나 80년대 초반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디아코니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세속성.
여러분 거룩과 세속은 서로 뜻이 상반된 거죠? 거룩과 세속은 상반되었는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성을 담보로 하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세속성이다 라는 말로 담아낸 거예요. 참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안 좋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한 세속성. 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걸 담보로 해서 세상에 나가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리키고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하고 구제하는 이 어려운 일도 없는 것은 교회가 영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할 것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불변의 기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200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세계의 주류에 서 있는 것은 시대에 따라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을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옷을 수시로 바꿔 입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커플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몸은 똑같은데 매주 올 때마다 옷을 다르게 입고 옵니다. 뭐 커플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옷을 통해서 맵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떤 양식으로 하는가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문화라고 부려요. 뭐라고 한다? 문화죠, 문화. 삶을 표현한 양식이 문화예요. 음악, 미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타가 들어온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닌 게 1972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트로트에서 포크로 넘어올 때입니다. 대중가요가. 사람들이 다 이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저 가수들이 이제 기타를 치고 나와서 통기타를 청바지에 통기타를 짚고서 세시봉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진짜 저는 중학생 때지만 형들 따라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포크송.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기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악기는 뭐였을까요? 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악기. 맞습니다. 피아노도 아닙니다. 풍금이었어요. 제가 처음 간 제 모교의 격인 그 교회는 풍금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뭔지 모르게 그 심파 같은 의미잖아요. 내 마음의 풍금. 그거 참. 그러다가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풍금이나 피아노는 같은 계통이죠. 오르간 같은 계통인데 기타는요. 노는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타는요. 피아노만큼 교회에서 필요한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악기가 있습니다. 드럼입니다. 이 드럼은요, 내는 소리와 리듬의 강약으로 인해서 기타보다 훨씬 저항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드럼은 나이트 클럽에서 있어야 할 악기예요. 아주 세속적인 악기죠? 그런데다가 히피, 미국의 그 있죠? 이거, 락 하면 이거 하는, 에? 그러니까 아주 이건 불량한 악기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다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기타보다 몇백 배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본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생의 청년부 시대는 드럼이 거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드럼이 있었어요. 이따가 드럼을 이렇게 성도가 많이 없고 해가지고 드럼을 한 2년 이상 쳤습니다. 한미리가. 나가 이제 별로 필요 없이 자리만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드럼을 이제 치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드럼을 안 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는 언어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파 가운데는 드럼을 못 치게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변화는 이런 것이에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변하지 않는 복음과 교훈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건가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비대면입니다. 실은 이것은 기타나 드럼에 비해서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기타나 드럼은 코로나에 비해서 소프트합니다. 하나의 콘텐츠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코로나는 하드의 변화고 운영체제의 변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 전체가 흔들리는 수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여기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아주 큽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입니다. 학생들 수업도 비대면, 회의와 세미나도 비대면, 근무는 집에서 재택, 원격으로 합니다. 예배도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비대면 예배는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 성취됐으니까요.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예배는 교회, 즉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들이 견고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년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는 이제 현장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실은 비대면 예배와 반대되는 말인 현장 예배라고 하는 단어조차 새로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현장 예배입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가 끝나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적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의 중요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전하고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불가분 가정에서 드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기간의 출장이나 여행지에서 드릴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비대면으로 되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한 줌이라든가 듀오라든가 등의 영상 도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로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를 위한 일일 때 이외에는 비대면의 영역, 영상으로 하는 일은 더욱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다? 네. 비대면 예배는 시대의 질문에 교회가 적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사람의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목회자의 전행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교회를 해보겠다고 교회를 뛰어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채용한 뒤 자기들의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경험과 감정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목회자가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목사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거죠. 가운데를 벗어나 맨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던 추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맨 왼쪽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비대면이 인간의 자기주의의 방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집합성과 거룩성, 밀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의 문을 열되 기도하면서 열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지, 예수의 교회지, 결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주간에 월간 목회하 신학의 한 기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회하 신학은 교계 잡지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잡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간 목회도 우리 교회도 나왔지만 월간 목회보다 더 많이 팔리는
잡지가 목회한 신학이에요. 한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기자가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이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작은 교회 목사님 소식 알았는데 재정이 어떠세요?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그 기자가 저에게 전화한 이유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30대 40 하여튼 나이가 젊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10년 차라고 잡지사 기자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본질에 좀 더 충실하면서 외형의 변화, 특히 대형교회 중심에서 탈피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생태계가 본질에 강한 건강한 작은교회들로 재편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작은교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진검다리 교회는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검단 신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사용하시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는 제 말에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26년에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 100명 되는 분립인데 꼭 한번 내가 분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3번 분립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 기자가 저에게 격려하기 위한 립 서비스일지라도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탄력만 붙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천에 있는 그 교회 처음에 많지 않았습니다. 40명이 시작한 교회인데 탄력이 붙으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건강한 작은교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벌써 지금 3번을 분립하고 또 분립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총론은 변화인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는 강론입니다. 이 강론은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말이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기회는 선택이다. 따라하십시오. 선택이다. 즉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된다는 거, 진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강론이에요. 강론. 이 선택은 교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지도자들 몇 명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결정하는 것,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 공동체성과 맞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선택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진검다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쓰실 조건들을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 이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 알고 계시겠죠? 그 주님께 묻고 또 물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건강한 장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검다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신앙 인생에 큰 영광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작은 소유 통성으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변화해야 할 것과 변하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검다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아버지 변화를 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잘 담아내는 아버지 정말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정말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답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는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 시대에 맞게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가 하겠습니다.